대안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34번째. 종경록의 업설.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종경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묻는다. 비록 그러하나 묻는다. 그렇지만 마음이 곧 업이며 업이 곧 마음이라면 업은 마음에서 생겨났다가 마음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현재의 부질없는 업보를 없앨 수 있는가? 실체를 부여하면 상견되는 거고, 과거 업을 뽑아 없애는 업이 있다. 지은 업이 있다. 이러면 다 과거 업이니까, 애초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뭐 늘리든 내지는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 없앨 것이며 때려잡는 문제로 가게 되는 거고, 묻는다. 비록 그러하나, 여기까지만 뒤에 답한다 하면서 또 말씀하시네요. 답을 보기 전에 우선 좀 더듬어 보면, 비록 그러하나 마음이 곧 업이며 업이 나다. 근데 나라고 뭘 가지고 나라고 의미 부여를 하든 통째로 그게 다 업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애초에 업을 없애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나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뭐 작은 습관일지언정 뭐 하나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가 명백하다. 업을 쥐고서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을 이번 생 윤회를 긍정하지 않는다 하면 여하튼 삶을,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을 내가 없애려고 드는 거니까 애초에 혼자 힘으로 업장소멸이 쉽겠냐? 답한다. 지음이 없음을 깨닫기만 하면 업을 짓고, 지음이 본래 깨닫기만 하면 이제 업에 처음부터 실체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담지 않으면 저절로 업은 없어지는 법이다. 처음부터 업이라고 할 게 없음을 알면, 깨달으면, 그러면 업은 없네. 업장 소멸이네. 그러므로 악업을 지음이 없음을 안다면 한 번의 생에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했고, 비록 업을 짓는다 하지만 짓는 자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열애의 비밀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업이라 할 게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다. 종경록 계속되어 또한 모든 업을 짓는 것은 다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나 바깥 법을 제멋대로 헤아리고 되돌려서 스스로를 다스려, 바깥 법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등등 헤아리고 이걸 되돌려서 스스로를 다스려, 이 업은 악업이니까 바깥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어떻게 뽑아 없앨 거냐. 스스로를 다스려 부질없이 업을 이룬다. 업을 없애려고 하는 게 그게 또 업이 된다. 나는 수행을 하는데,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데 등등. 그런데 한번 의도를 일으키는 게 다 하나하나가 도로 업이 돼버린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경계를 취하지 않으며 선이다 악이다라는 경계 없애야 된다 라는, 다스리려고 하는, 여기에 따라서 붙는 그러한 경계를 취하지 않으면 경계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망정을 끌어들일 만한, 정은 다 어차피 망정인 거고 뜻정자로서의 정을 끌어들일 만한 어떠한 법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업을 이루겠는가. 마음을 깨쳐 경계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됐지 뭘. 그냥 출처에 대한 주석이고, 여기까지 종경록 인용하시고, 업에 대해서 종경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개송으로 그 뜻을 해석한 적이 있다. 개송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향을 사르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면 그 마음 스스로 알 것이다의 알리라인지
당연히 복 받을 거라고 스스로 알 것이다. 손을 높이 들어 칼을 잡고 살생을 자행할 때면 그 마음 스스로 알리라.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복을 받든 지옥으로 가든, 그럼 여기서 향을 사르든 칼을 들든 다 업을 짓는 건데, 살인을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 모두 하나의 손에 의한 일이지만 어찌하여 업보는 업의 옴, 죄와 복으로 다르게 되는가? 자판기인데 코카콜라 누르면 코카콜라 나오는 거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는 거지. 모두가 제멋대로 헤아리는 데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니, 제멋대로 헤아리는 데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니, 뭐 뽑아 먹지? 한번 헤아렸으니까 콜라 마셔야지 하고 버튼 눌렀으니까 콜라 나왔지. 이런 까닭의 예로부터 생사의 늪에서 허덕인다. 천둥 소리에 파초 입 자라고 끊어읽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의 예로부터 생사의 늪에서 허덕인다.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너가 괴로운 버튼을 눌렀잖아. 천둥소리에 파초입 자라고, 쇠는 자석을 굴리나 모두 그렇게 만드는 이 없는데도 이러한 힘이 있도다. 작용이 이러한데 쇠에도 자석에도 의도가 없는데 이와 같이 작용을 한다. 마음이 경계를 취하지 않으면 경계 또한 원래부터 고요하니, 그러므로 열의 장의 아르마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라오 하고 개송이 끝났어요. 개송을 똑바로 읽었는지. 업에 대해서 종경록도 하나, 뭐 부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종경록인 거고 인용인 거고. 묻는다. 비록 그러하나 마음이 곧 업이며 업이 곧 마음이라면 업은 마음에서 생겨났다. 마음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일체 유심이다. 일체가 통째로가 마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삼라만상이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네. 어제 봤던 부분에서도 운문문원 스님께서 어제 그제였나 보군요. 여기서는 배워서 깨우치는 지혜에 대해서, 또 깨달음에 대해서, 내지는 업에 대해서도 업을 안다, 마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르마리로서 이해를 하면, 그럼 그 마음을 또 어찌 해보겠다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건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러니까 의도를 더욱 붙이자. 일체가 다 마음에서, 업이 마음이니까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럼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등등 성공하고 실패도 다 나 마음에서 비롯됐다. 다 내 탓이다. 그 위에 극한으로 가는 건데, 유아의 극한으로 가는 거고, 말씀은 참 가지가지로 도인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다가 내가 내 식대로 나 하고 싶은 소리로 끼워 맞추니까, 마음이 곧 업이고 업이 마음인데 업보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없애려고 스스로를 다스려 부질없이 업을 이루는데, 다스리려고 되는 것만 쉴 수 있으면, 경계를 취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도 생기지 않는다. 마음 얘기할 것도 없고 업 얘기할 것도 없는데, 깨달은 입장에서야 거울이 무슨 업을 이야기하겠냐. 거울 지나가면, 허공에 지나가면 그러면 또 안 보이는 거니까, 또 지나가면은 그럼 지나가네 하는 거고, 그럼 있다. 지나가고 났더니 없다. 개성으로 그 뜻을 해석한 적이 있다. 향을 들고 칼을 들고 복을 받고 죄를 받고 모두가 제멋대로 헤아리는 데서 죄다 복이 다를 애초에 헤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생사의 늪에서 허덕일 일도 없다. 마음이 경계를 취하지 않으면 경계 또한 원래부터 고요하니, 그러므로 열애장은 아르마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라오. 35번째 유마경 등의 부사의 법문,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뜻으로 해석으로서 도저히 모르겠다. 끝까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러다가 나는 정말로 다
다 불살랐다.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다 헤아려 봤다. 그러고 나서 뭐 모아지는 게 있으면 뭐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유마경에서는 부사이한 경지에 들어가면 등왕의 자리를 빌려 앉아. 등불할 때 등입니다. 등왕 자리를 빌려 앉아 향토에서 밥을 먹고, 향토는 극락정토에서 부처님 세상에서 밥을 먹고, 크고 작은 만상, 뭐 천상에서 지옥까지 다 긍정하는 건데 만상이다. 최고만 골라서 1등만, 금메달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크고 작은 만상을 서로 포용하며 영겁의 세월을 줄였다 느렸다 하는 것처럼 오묘한 종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유마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부사이한 경지에 들어가면 그게 이미 그럼 부처님 세상이고 다 만상을 다 포용한다. 오묘한 종지를 안다. 라고 했는데, 인용 모든 성문이 불가사의한 해탈법문을 들으면 모두 통곡하게 되어 그 울음소리가 삼천대천 세계에 진동하리라 는 데에 이르면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쪽은 불가사의한 경지가 곧 이미 부처인 거고, 다른 쪽은 불가사의한 해탈법문을 들으면 모두 통곡한다. 그냥 통째로 다 지옥이다. 그러면 1등 금메달 빼고는 다 금메달 못 땄으니까 다 실패자다. 모두 통곡하게 되어 그 울음소리가 삼천대천 세계에 진동하리라는 데에 이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수능엄경에서는 누구나 진리를 깨달아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 허공이 다 녹는다 라고 했는데, 도를 깨달으면 거짓이 완전히 사라진 밝은 마음이니 저절로 텅 비고 없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것 같으면 누구나 진리 깨달아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다 녹는다 하고 끝냈으면 그러면 다 늘 나오는 얘기니까 또 그런가 보네, 알든 모르든 간에 할 텐데, 그런데 이어서 모든 마왕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그의 궁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왕들이 까닭이 없이 궁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수능엄경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여하튼 우리 초기 경전식으로 마왕을 볼 것 같으면야, 윤회하는 3계를 다 관장하는 입장이 마왕인 거고, 모양의 세계가 마왕인 거고, 마왕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를 벗어나는 뛰어넘는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했지만 실패했다. 궁전이 무너진다. 윤회하는 세상이 무너진다. 이 말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수능엄경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지난날 많은 법사들이 갖가지 주석을 붙여왔지만 그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완벽하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고 끝났어요. 알면서 그러면 법문하냐 주석 다냐, 이론을 살펴보면 완벽하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 각범, 해온각범 선사께서는 어차피 주석으로 글자로 말로써 아무리 끼워 맞춰 본들 애초에 말 그대로 부사의한 거니까 생각사자 뜻의자 이게 아니다. 부사의 법이다. 완벽할 수가 없다. 주석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 본들 시원하기는 힘들다. 36번째 임재 스님의 사빈주와 사할. 임재 스님이 767년부터 866년까지 100세 사셨습니다. 사빈주를 주장한 일이 있는데, 주인이고 손님이고, 요즘 들어서는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빈주, 스승과 납자가 문답할 때의 관계를 4가지로 설명한 것. 첫 번째, 빈중빈, 납자가 어리석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빈중주, 납자의 견처가 우수하여 스승이 하긴에게 심경이 간파되는 경우. 셋째, 주중빈, 스승에게 납자를 지도할 만한 역량이 없는 경우.
넷째, 주중주 스승이 갖출 역량을 제대로 구비한 경우라고 해설은 돼 있지만 임재록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 여튼 사빈주를 주장한 일이 있는데 임재 스님께서 요즘 들어서는 그 말만을 뒤져볼 뿐 결국 그 뜻을 똑바로 알지 못하여 안다는 사람도 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며,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구차스러운 말이라 생각한다. 안다는 사람, 모른다는 사람, 안다는 사람이지만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걸 테고, 참뜻을 모르고 긍정을 하고 부정을 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말 끝에 깨닫든 임재스님 말씀 끝에, 아니면 임재스님 아니더라도 여하튼 선지식의 힘으로써 안목이 한번 달라질 것 같으면, 애초에 깨닫게 할 것 아닌 다음에는 이러쿵 저러쿵 사빈주를 안다 모른다 굳이 자기 입도 거기다가 굳이 섞지 않는다. 또한 네 가지의 사할이 있다. 하나는 금강왕의 보검과 같고, 하나는 땅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물고기 잡는 탐간 영초 같고, 하나는 간혹 일할에 작용을 이루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다. 탐간 영초, 물새의 깃을 엮어서 장대 끝에 꽂아 물속에 넣고 고기가 한 곳에 모인 뒤에 그물로 잡는 것을 탐가, 또 풀을 물에 띄우면 고기가 그 그림자에 모여드는 것을 영초. 낚시이고, 낚시에 또 성공하는 방편이니까 낚시에 쓰는 걸 테고, 선지식이 학인을 지도하는 방편으로서 탐관 영초다. 그래봤자 세 번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금강왕 보검, 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 이렇게 방편을 써서 학인을 지도한다 하지만 그래봤자 세 번째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고, 물론 네 번째, 간혹 일할의 작용을 이루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방편 쓴다. 선지식은 땅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나 2번이에요. 탐관영초 같다는 것에 대하여 후학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방편으로 마련해 놓은 임시적인 말이니 물을 것이 있겠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난 잘 모르겠지만 아유 다 큰 뜻이 들어있겠지, 이렇게 퇴굴심을 내면 임재 스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일할에 작용을 이루지 않을 때로 가버리는 거다. 이제 그 뜻을 잇는 개송을 적어본다. 당당하게 그 뜻을 잇는다. 금강왕의 보검을, 개송이요, 금강왕의 보검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니 조금치라도 입을 나불거리면 곧장 그 칼날에 다치게 되리니 어떻게 할 거냐. 조금만 움찔거려도 목이 달아날 건데 뭐라고 한마디 해봐라.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 같냐. 땅에 웅크리고 앉은 사자는 본디 보금자리가 없으니 둘러보는 사이에 번뇌가 스며들었네. 땅에 웅크리고 앉은 사자는 본디 보금자리가 없으니 둘러보는 사이에 번뇌가 스며들었네. 탐관영초를 그늘에 넣지 말지니 한 마리 물고기 찾아오지 않고 적의 몸은 스스로 패하리라. 적신잡패. 하나 더, 때로 하는 일할은 일할이란 작용을 짓지 않으니 불법이 대단하기는 하나 어금니만 아플 뿐이다. 금강왕복음은 이러하고, 땅에 웅크리고 앉은 사자는 본디 보금자리가 없다. 둘러보는 사이에 번뇌가 스며들었다. 탐관 영초를 그늘에 넣지 말라. 탐관이고 영초고, 한 마리 물고기 찾아오지 않고 적의 몸은 스스로 패하리라. 때로 하는 일할은 일할이란 작용을 짓지 않으니
불법이 대단하기는 하나 어금니만 아플 뿐이다. 그 뜻을 잇는 개송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 말에 또 뭔가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언어의 대오를 하든 아니면 인연이 맺어져서 또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또 큰 인연으로 나아가든 그럴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뜻을 잇는 개송이 될 테고 아니면은 그냥 또 한번 글을 즐기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고 문자조차 즐기지 못하면 뭐 그게 차라리 낫다면 나은 건지 싶지만 37번째 경잠 스니 영정찬과 서문 내가 장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장사 경잠이시죠. 노관사에 이르러 장사경잠 스님의 영정을 보고서 788년에서 868년 사셨어요. 영정 보고 스님의 인품을 상상하며 잠, 대충, 찬, 그리고 설을 지었다. 당신이 쓰신 겁니다. 대충은 호랑이고 열애세존께서는 안한존자에게 일체의 부질없는 뒷글과 모든 환화의 환상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 그 자리에서 사라지니 우리 뭐 태생이라 하지만 그냥 다 통째로 화생이다. 태에 집착하고 인간에 집착하니까 태생인 거고 아닐 것 같으면 그러면 다 화생이지. 그렇지만 화라 함은 환인 줄 알기에 화생이다. 그 자리에서 생겨나 그 자리에서 사라지니 이런 환망을 망자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 상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그 성품은 참으로 묘하게 밝은 본체인 줄을 너는 전혀 모르는구나. 앞에 표현으로 가면 성문은 부사이한 법문을 들으면 괴롭다. 모두 통곡하게 되어 울음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진동한다. 왜냐하면 인과법과 열반법을 구분을 짓기에 분별하기에 본래 환화임을 모르기에 그런 줄을 너는 전혀 모르는구나. 그것이 곧 묘각의 밝은 본체인 줄을 너는 전혀 모르는구나. 계속 열반 따로 있다, 부처 따로 있다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환하는 일체가 다 통째로 부처인 줄 모르네. 수능엄경 출처네요. 용수보살은 모든 법이란 스스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하여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이든 남이든 함께 하는 데서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했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내 탓이냐? 남 탓이냐? 나와 남 함께 탓이냐? 아니면은 그러면은 누구의 탓도 아닌 거냐? 이제 인과를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단견인 거냐?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니니 원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건 그 부처님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무생이라 한다. 여기서의 말은 그냥 쭉 읽으면 모든 법은 스스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 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더하기 남이 함께 하는 데서 나는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제비뽑기로 나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무생이라 한다. 하지만 괴로운 건 분명하게 괴로우니까 생한 건 분명히 생했으니까 불조의 말씀으로 신법의 오묘와 이치를 이야기하자면 부처님 그리고 조사 스님들의 말씀으로 신법의 오묘한 이치를 이야기하자면 청정하고 또렷이 나타나 손바닥 위에 물건을 보듯 의심할 바 없다. 그만큼 분명하고 또 쉽고 자기 손바닥 자기 보잖아. 그러나 말세 중생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혹한 망념이 매우 성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익히 들어왔던 것 때문이 아니다. 왜 그러면 깨닫지 못하냐? 미혹한 망념이 매우 성하기 때문이다. 치성하기 때문이다. 스님께서 이를 가엾게 여기시어 익혀온 경계를 비유하시어 마음이 일어나면 꿈이나 헛것이나 허공꽃이 따라 일어나며 몸이 생겨나면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이 따라 생긴다 하셨으니
정말로 훌륭한 말씀이다. 이는 수능엄경과 중관론과도 일치하는 법문이다. 앞에 수능엄경도 한 꼭지 인용하시고 또 용수보살의 중관론 왜 무생이냐 그 생을 어디다가도 다 갖다 붙이지를 못하니까 스님께서는 대적 스님의 법손이요. 이 스님은 지금 장사경잠 스님, 대적 스님은 마조 스님, 마조 스님의 법손이요 남전 스님의 법제자이며 조주 스님의 사형이시다. 장사 노건사에서 개법하시니 당시의 납자 중에 앙산 해적 스님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도 오히려 그에게 굴복되어 스님을 대충 호랑이 스님이라고 불렀다. 이에 찬을 쓴다. 장사 땅 호랑이 위엄과 명성이 매우 드높으시어 텅 빈 숲속에서 잠을 자도 온갖 짐승은 몸을 움츠리고 겁에 질리는데 멍청한 아이 해적이 앙산해적 무서운 줄 모르고 손을 뻗어 호랑이 수염을 훑었다가 하마터면 귀를 물어 뜯길 뻔했지. 대공이니 소공이니 하며 빌공자 대공소공하며 범이다 그대이다 하니 사비와 굉곽 굉각 같은 이 많이 현사사비 굉각 스님은 누구신지 여튼 이 많이 겨우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었네. 아 오늘날의 납자들은 반들반들한 눈으로 호랑이 껍데기만 볼 줄 아니 어떻게 진짜 호랑이를 알겠는가. 스님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오니 살아있음도 죽음도 아니외다. 백적간두 뽀얀 발 먼지 풀썩풀썩 하는구나. 끝났네요. 또 앙산 스님하고의 일화는 장사경잠이 앙산의 적과 달을 구경하다가 앙산이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 지니고 있는데 작용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경잠이 너를 고용해서 사용해야겠구나. 이에 앙산이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경잠이 바로 앙산을 넘어뜨려 밟아버렸다. 그러니까 앙산이 호랑이 한 마리십니다 라고 했다. 뭐 노소리를 떨었는지 이때부터 사람들이 경잠을 잠대충이라 불렀다. 내가 장사지방 돌아다니다가 노건사에서 장사경잠 스님께서 법을 펼치셨던 절에 갔더니 영정 스님 영정 모셔져 있는 거 보고서 이와 같이 내가 글을 남긴다 하면서 수능엄경과 그 다음에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을 먼저 인용을 하고 이 큰 스님의 장사경잠 스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어차피 찬이 높이는 그러한 글이니까 안한 존재한테 일체가 통째로 환인데 환화한 상인데 그런데 또 그와 같기에 그 성품이 참으로 묘각의 밝은 본체다. 너는 모르는구나. 뭐 그런 건 떼버리고 용수보살은 또 일체법이 그러면은 환화한 것이 일체법이다. 환화했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어디서 났냐? 화생했다. 화생했다는 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스스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 나는 것도 아니고 자타가 함께 함으로써 나는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생이다. 무생이 곧 또 화생이다 라고 하면은 또 다른 경전의 말씀들하고 좀 부딪힐 것 같아서 넘어가고 불조의 말씀으로 신법의 오묘한 이치를 이야기하자면 청정하고 또렷이 나타나 손바닥 위에 물건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말세 중생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이유는 미혹한 망념 때문이다. 그들이 익히 들어왔던 것 때문이 아니다. 장사경잠 스님께서는 이를 가엾게 여기시어서 익혀온 경계를 비유하여 익혀온 경계를 이거를 다 때려잡아야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서 익혀온 경계를 비유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꿈이나 헛것이나 허공꽃이 따라 일어나고 꿈이고 헛것이고 허공꽃을 때려잡으려고 들면 그 마음도 때려잡으려고 드는 거고 몸이 생겨나면 산화돼지와 삼라만상이 따라 생긴다. 시비에서 없애려고 들면 그 몸을 통째로 없애야 될 텐데 그러면 부처님 6년 고행하신 걸 해야 될 텐데 정말로 훌륭한 말씀이다 하면서 찬을 개송을 쭉 장사 땅의 호랑이 위엄과 명성이 매우 드높으시여 자, 앙산해저 또 현사사비 또 무슨 갱각인지 잘 떠오르질 않아서 이제 이런 또 큰 선사들을 빗대면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 내지는 더 뛰어나다 장사경잠 스님께서 오늘날의 납자들은 그걸 볼 줄 모르니까 반들반들한 눈으로 호랑이 껍데기만 볼 줄 아니 어떻게 진짜 호랑이를 알겠는가? 스님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오니 살아있음도 죽음도 아니다. 백적간두에 뽀얀 발먼지 풀썩풀썩 하는구나. 스님이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죠. 찾아온 이가 없으니까 영정에 먼지 쌓여가지고 절하는데 이렇게 먼지가 있는 게 도인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비록 오늘날 알아보는 이 없어서 이와 같지만 쓸쓸하지만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